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5월 5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지금 살펴보는 그 말씀이 12장에서 16장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후반부에 속하는 그러한 장면이 12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죠.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일상의 결단.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전의 하나님, 예식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관련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그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준 것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넓은 곳에 퍼져 살게 됩니다. 과거의 율법은 오로지 단일 성소,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 앞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거기서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앞에서 잡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여러분, 이 먹는 고기, 식용용 고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가정에서 있는 거처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셔서 각 성에서 이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성소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제사나 그 방법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작정 하나님은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율법을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순종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11절 월요일 날짜 묵상 말씀이었죠. 이적과 기사.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면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또 이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자,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3절에 보니까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3절 후반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분가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때로 시험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이 4절에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만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죠.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간교한 사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그 가까운 혈연이나 친척이나 이러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유혹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여러분, 이 검은 자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혈과 육을 뛰어넘은 정말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혈과 육에 묻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철저하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감한, 지금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설정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이 괜찮지 않은데도 여전히 괜찮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것, 자신을 스스로 진리편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신앙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 여러분, 이 리플리 증후군,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거짓 증거자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또한 영적인 무지함으로써 정말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항상 내 내면의 깊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앙의 진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의의 옷으로, 깨끗한 세마포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까지는 이런 개인적인 죄들, 이러한 죄들을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공동체에 관한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성읍을 얘기하고 있죠. 성읍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13절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어떠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 누룩과 같은, 여러분, 누룩은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죠. 여러분, 누룩이 결코 정말 전체를 다 변하게 하는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함,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범죄하게 된 것은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읍,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성읍 사람들도 마땅히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정말 맞이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16절에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읍 사람들, 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한 짓을 성읍 사람들이 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 잘못된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소시민적인 행동을 한 거죠. 적극적으로 죄를 척결하고 방지해야 될 의무들이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개인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는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안에 무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인해서 죄를 지면요,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누룩의 안일한 죄악과 악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12절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런 유혹과 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라,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 14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14절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 이것은 또한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이런 이 일을 행하거나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섣불리 증거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권징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되지 않도록 모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하는 것,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아주 잔인하기만큼이나 아주 철저히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15절 16절을 생각해 보면 이게 외과 의술, 외과 수술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왜 정말 철저하게 응징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이고 생축까지도 진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신앙적인 외과 수술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이 썩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요, 그 썩는 부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온몸이 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절단이 가장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한 그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보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정말 이 빼어내고요, 이 찍어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떻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몸의 일부를 더군다나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이 멸망하는 것보다 그 불행과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교회에 정말 이 거룩성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떨 때는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그러한 일을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호함을 갖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게 되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추려보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되리라. 즉 17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정말 내렸던 그 하나님의 복을 바로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공동체의 악을 진멸하는 정직한 순종. 우리는요, 나만 정말 깨끗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소속된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고요. 서로 유기적인 연합으로
우리가 같이 쌓아져 올라가는 그러한 개체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순수성과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 우리 기도로 나가는데요.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북한의 상황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지금 가주가 조금씩 이제 경제 재개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또 우리 교회 모임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3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한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 모임도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